경계하고 순전하여 어지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잘난다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값없이 받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과 1대1 제자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친구로 여러 많은 질문들을 아직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이들에게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뿌리내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가 아이들이 나중에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집중만 하면 뭐 1시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예수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났던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지옥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가 우리를 더 많이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뜨거운 그런 곳이고 바닥에 막 바늘이 쫙 깔려 있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곳고 그 한국에 있는 놀이동산에 가면 무서운 귀신의 집 같은 그런 집으로 우리가 상상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불과 흉망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혹은 또 저희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더 잘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벌 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자꾸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려는 그런 술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너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일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내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위해서 피해 있는, 숨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네 방법, 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숨으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겁을 주기도 합니다. 화를 쏘려는 그 사람은 어두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곳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활 쏘는 사람이 유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흔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고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 충고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고를 저희는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또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진짜의 방법, 이 두 개가 같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저희 혹시 살고 있습니까? 낙삭바르게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볼 때 낙삭바르다라는 말의 뜻이 하는 짓이나 눈치가 빨라서 무엇이 자신에게 이롭게 되도록 하는 데 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약삭바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전도사가 너무 젊어서 세상 물자고 몰라서 그렇게 살다가 큰 거 다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 한 5년 만에 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순두부집에 가도 참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5일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 딱 한 군데만 제가 2번을 가고 다른 데는 다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그 2번 간 곳이 바로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 떡볶이 체인점이었어요. 아딸이라는 아빠가 만드는 떡볶이, 딸이 만드는 치킨, 이래가지고 줄여서 이제 아딸이라는 그런 체인점이었는데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잘 먹었어요. 2번이나 제가 가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장이 아주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이분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아버지 교회 밑에서 같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교회에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그렇다는 생각했던 것이 조그마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저금자금으로 시작해서 여러 떡볶이 집이 10년 만에 연 매출이 1,200억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 850개의 점포를 아주 세우는 큰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중국에도 그런 프랜차이즈도 냈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시작한 이경수 사장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하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려면 나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도 아끼고 조금씩 속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콩나물을 튀겨 팔아도 그 누가 기름의 색깔을 보지 않아도 내가 정한 원칙대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제 지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가는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기자가 기업가들이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 대답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올 봄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3주를 뒤졌는데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장이 그 세무조사를 하러 온 그 팀장의 사장에게 정말 세금을 100% 다 냈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업으로 성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팔로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보는 무사하고 내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약방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건 아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냥 웃어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고 딴 데 가서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이 저희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런 일만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손해보는 일만 하셨고 조롱과 비웃음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발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로 합니다. 유대인 분이 시장에서 이 양복과 외투를 이렇게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양복과 외투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니 돈을 주고 내가 외투만 샀지 보석은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랑 상의했지만 특별한 좋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귀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막귀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니까 아비에게 그런 설명을 하니까 아비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들과 같이 가서 그 보석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들과 함께 가서 위태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라고 그 아비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직에 대한 탐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보석을 갖게 된 그 주인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위태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라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는 이런 정직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EBS에서 오부자로 나온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덕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가량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학교에서 아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솔직하게 내가 100점을 맞았지만 한 문제를 이렇게 친구 거를 보고 제가 이제 100점을 맞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분명히 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00점에 눈이 멀어서 그 아이에게 괜찮다고 한 문제 정도라고 이렇게 그냥 그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것만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아까 유태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긴 안목으로 보고 살아가는 아이를 키워야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이 나온 지 한 2년도 넘은 책인데 우연히 도서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국책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책을 꺼내서 봤습니다. 그 안수현이라는 한창이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을 군의관 때 군대에서 중위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병원 그 무들닦이 아저씨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노전사 할머니까지 2박 3일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큰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젊은 군인과의 장례식에 4,000명이라는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례식이 안현수라는 33살의 의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고 아는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대의가 아프고도 재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대에 가서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밀리고 시험이 꽉 맞춰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성가대나 아니면 주일 학교 교사나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그 유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기 정말 잘하는 짓인가? 같은 동기 의사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학업을 잘 맞춰서 의사가 빨리 돼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그리고 군의관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항상 똑같다고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한길밖에 모르는 바보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분업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의사들이 데모하면서 다 의사들이 병원을 등지고 그렇게 나가서 데모를 할 때 그 바보 의사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데모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혼자 병원을 지키다는 것은 동료 의사들, 선배 의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다른 의사들이 병원의 안현수 의사가 병원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안현수라는 그럴만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처음에는 바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크리스찬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어쩌면 옳지 않은 길이야. 네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추구하고 이야기하시라도 오늘 함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기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한 소금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또한 발로만 기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